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우리 28절의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한 사람,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였을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일행을 신으로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했었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신이 되라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 땅에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고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표지판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계속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것은 참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참 믿을 것이 못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일으킨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소를 끌고 와서 제사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시간이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바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들이 무엇을 들고 옵니까? 돌을 들고 왔잖아요. 돌을 들고 와서 바울을 쳤어요.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19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는 사람들을 충동질시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할 때에 이들이 돌을 던져 바울을 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리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죠. 조금 전까지는 신처럼 여기다가 얼마 후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성경에 자주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 들어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환영하고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선동을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렇게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금방 바뀔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죠.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는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누구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성 밖에 버려졌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돌에 맞았으니까, 돌에 맞으면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짱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몸이 터지고 심지어는요, 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없이 맞았을 거예요. 쓰러졌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일어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 밖에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놀랍다. 왜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왜 성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상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몸이 지금 얼마나 돌에 맞아서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드베라는 그 다음 도시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도시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어요. 남갈라디아 마지막 도시인 이 드베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왜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을 걸고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움도 위기도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이 바울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파송을 했는데 거기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드베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그 다소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 저 드베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보이죠? 그래 멀지 않는 지역이죠. 다소에 가서 자신의 상한 몸, 돌에 맞은 이 몸을 여러분 좀 치료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향에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고향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원래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한 몸을 이끌고 저 더베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역방향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아주 긴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로 쳤던 곳으로, 쫓겨났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들이 여러분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할 길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전했던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재차 찾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세워졌던 그 교회에 다시 방문하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재차 방문하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했지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바울 서신, 우리가 읽는 그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그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밝히고 있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방문하고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여러분 지역, 복음을 전했던 지역, 지금도 여러분 남부 터키 지역에 남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가면 사도 바울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 지역에 가서 이 바울의 그 전도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도 받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수리학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역방향으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런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을 재차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당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권면이죠. 혹시나 이들에게 환난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서 이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까 봐 이 성도를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굳게 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 과연 여러분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이 믿음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미혹의 세력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소문이 났을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을 맞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마다 복음을 받았던 그 도시마다 바울에 대한 염려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동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재차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믿음 위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의 의미는 연약한 그들이 다시 믿음 위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았지만, 내가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했지만, 버려두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몸이 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방문하면서 걱정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난과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사도 바울 혼자의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만 찾아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핍박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을 표현한 내용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핵심을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이 믿음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환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는, 그 환난 너머에는, 그 어려움 뒤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곳곳에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했죠. 참수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럴 때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핍박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뻐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열린 한문교회, 오늘날은 여러분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교회를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대한 성도의 자세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고난 뒤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왜냐? 그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좋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더 어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면 당연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움도 함께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는 고난을 당하지만,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나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상한 몸을 이끌고 다시 여러분 핍박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두려움을 이기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까? 왜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왜 그곳에 다시 들어갑니까? 주를 위한 이 땀 흘림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상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이 생길 것이고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은혜를 또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워치만 리라는 분을 아세요? 워치만 리라는 분은 중국인인데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요 전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분의 신약 사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영향은 참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행사하였고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20대에 여러분 중환병을 얻어서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려요. 당신은 나이가 30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가 배를 몰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강을 올라가는데 그 자신의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위를 없애주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바위 위를 지나가랴. 바위를 덮으랴. 그때에 그가 물이 불어 바위를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꿈에서. 그래서 수십간의 물이 불어나가지고는요, 그 바위 위를 배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물이 불어서 바위가 잠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폐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이길 넘치는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뛰어넘을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여전히 그는 폐와 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70세가 될 때까지 중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기고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열린 하나님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새롭게 부임을 하면 꼭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기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코로나19로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덮을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밑에 뭐 바위가 있는지, 밑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교만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 밑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니까 한 번씩 덜컥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언제 성도가 그 은혜로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이 있어도 나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자세로 갈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들수록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느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격려하고 떠날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이들을 누구에게 위탁시켜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위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께 위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